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는데요. 원래 본문은 57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4절부터 함께 다시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못 박히시고 운명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들,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 백부장과 그 지키던 사람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군병들이기도 하고, 그들을 감독하는 전체 책임자인 백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 빌라도의 관정에서부터 그 모든 로마 군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서 왕처럼 그런 꾸며서 유대인의 왕이여 막 그 절하면서 뭐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뭐 이 갈대를 빼앗아서 이 머리를 막 치고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못을 박고 죽이고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또 죽으실 때 일어나는 큰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그래도 납득이 가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불경한 일이고 얼마나 저주를 받을 일인지 자기들은 얼마나 마음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보고 이 백부장과 그 함께하던 군사들이 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예수님 하신 말 다 거짓말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과 또 이 병사들이 그 지키던 예수님을 지키던 그런 군인들이 다 함께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십자가의 사건을만 보고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그때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죽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강팍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그 마음이 돌이켜진, 변화된 사람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 함께 구경을 하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정말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이켜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을 일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어? 왜 십자가를, 그 능력이 있으면 왜 십자가를 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사건을 두고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한번 변화된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태초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예정론을 가지고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그 사람 돌아오지 않겠느냐.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각성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운명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선택받은 사람은 돌아올 것이고, 복음을 전해도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올 것인데 뭐를 전하냐? 아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을 잘못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건데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복음 증거를 막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운명론처럼 생각하고 복음 증거를 막는 것을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하이퍼 칼빈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과 그 모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구나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무리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일곱 귀신 들렸던 그 여자인데 예수님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복음서에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고 병행 본문들을 좀 보면 아마 이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특별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말을 하잖아요. 내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 높은 자리에, 영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자리에다 앉혀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그들을 회방할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등극을 하시면 우리 아들들을 귀하게 써달라, 중요한 자리에 올려달라 지금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부터 지금 모든 제자들을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 이 아들들의 어머니도 다 도망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올라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금 그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보고 있는 것은 또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좀 이렇게 남달랐다, 또 지극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여자의 그룹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언가 변화가 있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요셉은 부자이기도 하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넘기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물론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끌고 있지만,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위치도 있고 위신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드러내면 뭔가 불이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때 이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자꾸 결론이 나가려고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조금 거기에 반대 의견도 내고 아마 그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던 제자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은 그 시체는 부정해서 원래 시체 자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십자가형 나무에 달린 형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시체를 만지는 건 더 부정한 일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게 자기 신분도 다 알고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도 알고 유명한 유지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굉장히 어떤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 정도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자기가 총대 메고 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이 예수님의 염을 한다는 거죠. 염을 하고 자기의 어떤 가문에 새롭게 판 무덤을 이거 되게 엄청 비싸겠죠. 근데 아무도 거기 장사를 지내지 않은 새 무덤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도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스스로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또 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 이것을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뭔가 그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때에 그의 지위와 부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뒷부분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 무덤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요. 그것은 왜 보였습니까? 그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조금 손해본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을 그냥 조용히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아닌 척 해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물론 성령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 안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가도 그런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와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또 진짜 믿음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